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하여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마도 정말 기뻐할 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 보면 아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와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그 대상을 잘못 알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 이 70인의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어떤 기적적인 일들과 능력 행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부터 쭉 읽어드리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지로 나아가 귀신들에게 명하여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이겠죠.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 세상도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자 사탄도 주의 이름 앞에 결국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지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와 하나님이 같이 힘을 겨루어 자웅을 겨루는 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마귀는 서로 대결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탄이라는 존재 역시도 결국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관 하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은 벌벌 떨고 도망할 수밖에 없으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는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둠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여러분들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도 신자분들 가운데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어둠의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과 예수님이 서로 대결을 해야 되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능력을 덧입은 분들이라면 귀신 따위는 결코 그리고 악한 영 따위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털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어둠의 권세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스스로는 작은 자라 이야기하고 결국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결국에는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자였고 심지어는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주어질 때 세상과 자신의 평가와는 다르게 그는 큰 용사, 위대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면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큰 권능을 주셨기에 결코 여러분은 할 수 없다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가시고 담대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전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자 70명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나 신이 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까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제목처럼 정말 기뻐할 일은 바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권능을 행했던 일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권능을 능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며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영생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자가 써놓은 것을 읽어보면 구원의 본질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기적과 기이한 현상이 신앙의 정수인 양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말 그대로 본질이 아닌 것을 기뻐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노라고 해설자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옳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요 근래 계속적으로 강조하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부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죄사함의 은총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진해까지 모두 쏟아내시고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더 무엇을 바라거나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미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얻어졌다 믿어지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그 기쁨 따위는 더 이상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쳐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은혜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나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에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기쁨들과 쾌락과 그리고 내 명예, 명성, 재물을 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인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쩌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거나 누군가를 초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증이라는 것이 고작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더니 빌딩을 얻게 되었고 돈이 많아지게 되었고 건강을 얻게 되었고 숫째 인간이란 존재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뤘음에 대한 간증뿐입니다. 듣기에는 좋은 것이겠죠. 결국에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했더니 나에게 이와 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였지만 여전히도 가난하고 여전히도 건강하지 못하며 여전히도 얻은 것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그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집이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간증의 목적 그리고 간증의 의미, 주된 의미를 상실해버린 집회들을 곳곳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간증이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어가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의 간증, 내 삶의 변화의 간증, 이것이야말로 참된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증들은 너무나 평이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간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변화된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현대 왜곡된 신앙관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제자들과 군중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의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나 하늘에 새겨진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반짝 경험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다시금 새기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에 의한 감격과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에서의 고백처럼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삶의 평안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어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과 태도를 가질 때에라야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그 외의 것들을 인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당부시키고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든 은사든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꼭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 내지는 구원의 증표라고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석가가 분명하게 이 본문에 대해 해석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다 하여 구원이 꼭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흡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을 그대로 해석해 놓으신 것이겠죠.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종종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어떤 영적 은사나 가진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듯이 무엇이 진정한 기뻐해야 될 대상이며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그리고 구원의 증표가 되어지는 그 표징인지를 모르는 이들일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하여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은 주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각자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자신의 프라이드를 삼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자랑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얻어 이제는 감사의 모든 조건을 갖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오늘도 기쁨 충만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상황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인 기복을 쫓아 신앙생활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미 허락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따르고 그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들의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아니었으며 그것 자체가 구원의 증표도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기사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새겨진 이름이며 너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은혜로 말미암이라 다시금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비본질에 주었던 안정감과 기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총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어떠한 현실을 문제를 마주하든 관계없이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 살게 하시고 무한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미 이루신 주님의 구원에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유한 것이고 이미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만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